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네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배운 그대로의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기쁨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정 집사님하고 함께하는 시간에 잘 아시다시피 정 집사님 따님을 토요일 날 집에 데리고 와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 주일에 저희들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제가 데려다 주고 요양시설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죠. 그날도 제가 제 차에 정 집사님하고 따님을 태워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두 분이 대화를 해요. 따님을 부르면서 네 방에 교회 다니는 사람 있니? 없어요. 그러면 교회 가자고 해서 데리고 와. 저는 좀 머리가 복잡해진 것이 그 사람을 데리고 오면 토요일 날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며 또 주일날 끝나고 어떻게 데려다 줄 거며 좀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어지는 정 집사님 말씀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데리고 와. 데려와서 토요일 날 하룻밤 우리 집에서 재우고 그 다음 날 교회 예배 드리고 같이 가면 되잖아. 집에서 재울 생각까지 한 것이에요. 우리 정 집사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 읽는 것도 사실 떠듬떠듬 읽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한 1년 사이에 성경을 한 번 1회독을 끝내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한 번 읽으셨지만 그냥 본인의 믿음이 거기에 머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 다른 사람을 집에 재우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려는 그 열정이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 생명이 이게구나. 생명은 자기 안에 들어오면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나누어 주려고 그러고 생명은 또 새로운 생명을 낳는 것이구나. 이제 사도행전을 1년을 끝나가는데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마음속으로 너무 기뻤어요. 보람을 느꼈어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살아서 씨앗을 만들어내고 씨앗이 또 퍼져서 또 새로운 생명을 낳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복음이 내 안에 갇혀서 그대로 있다고 하면 거기에는 생명이 자라질 못합니다. 복음은 반드시 새 생명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신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마지막 주신 이 지상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제자들은 기다렸어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사역을 합니다. 3,000명이 바뀌고 5,000명이 일시에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집사인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전도가 시작됩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던 참 험한 사람이었죠.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발걸음을 돌려서 예수님 전하는 그 발걸음을 밟아가서 28장까지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합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이어졌는데 그 중에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중심이었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 중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인공은 누가 될지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증인들이 베드로가, 빌립이, 바울이 심었던 이 씨앗이 계속 날아와서 열매를 맺고 또 거기서 씨앗이 나와서 또 열매를 맺고 계속 그것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았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세계사에 보면 굉장히 외진 곳에 있는 대한민국까지 와서 제 가슴에도 심겨졌고 그 씨앗이 또 우리 정현무 집사에게 가서 그분 가슴에도 세워져서 거기서 또 열매를 맺고 또 씨앗이 날아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벅차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다는 것. 우리가 자녀를 한 명, 두 명 낳을 때 여러분들 고통스럽지만 얼마나 기쁩니까? 그 기쁨을 아마 정 집사님도 느꼈을 거고 저는 차를 타고 오면서 그거를 보면서 새 생명이 잉태되는구나.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저렇게 해서 씨앗을 뿌리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28장은 로마에 도착해서 일입니다. 바울은 로마를 가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로마로 가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바울은 어디 가나 제일 먼저 전하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죄수예요. 죄수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집을 정해놓고 유대인들이 찾아오도록 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처음 바울이 묵은 곳은 유숙하는 집이다. 여관방에 머물렀죠. 23절에 보면 그가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는 2년을 얘기합니다.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2년 동안 셋방에 머물면서 말씀을 전한 것이었어요. 아마 이 셋방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헌금으로 가지고 얻어준 것 같죠. 바울은 그렇게 로마를 가고 싶어 했고 로마에 갔는데 기껏 그가 사는 곳은 셋방이었어요. 그는 이 세상에 좋은 집을 구하거나 좋은 것을 먹고 자고 하는 데 목표가 있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고 고난을 거치면서 로마까지 갔는데 그는 셋방에서 오직 말씀, 복음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까지 1년 동안 했던 설교를 마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함께 하며 그 질문에 대해서 각자 답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도록 하는 경고하는 파수꾼의 삶을 살았어요. 정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매 맞고 감옥에 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런 험한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편하게 기쁘게 가만히 조용히 아무에게도 예수 전하지 않고 자기가 편하게 기쁘게 조용히 사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의 그리스도인들,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하고 또 달리 지금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극장에서 관객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에 목숨을 걸었고 자기 자신 안에 복음이 머무르지 않도록 했어요. 성경에 복음이란 단어를 찾아보시면 복음에는 복음을 전한다, 복음이 전파된다, 꼭 전한다는 단어가 반드시 붙어 있습니다. 복음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존스 홉킨스 의화대학의 재활의학과 교수인 이승복이라는 교수가 있죠.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사지마비가 돼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의사 교수입니다. 그 사람은 기계체조 선수였어요. 올림픽 유망주였던 이 사람이 기계체조 연습을 하다가 목뼈를 부러뜨립니다. 목뼈가 부러져서 이 사람은 사지마비가 돼서 휠체어를 탔습니다. 기계체조 선수가 되겠다는 꿈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그는 그때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만나서 기계체조가 되겠다는 꿈은 사라졌지만 제2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많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열심히 해서 하버드 의대를 나오고 의사가 되어서 세계 최고의 병원인 존스 홉킨스 대학 병원의 의사 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환자들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서 봐. 할 수 있어. 나도 좌절하고 쓰러졌고 넘어져서 당신처럼 누워 있었어. 그런데 내가 지금 일어났잖아. 당신도 나처럼 할 수 있어. 이게 증인입니다. 자기가 보고 듣고 겪었던 것, 그리고 내 안에서 생명인 복음이 용솟음치는 것을 주체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사도행전은 증인들의 이야기이고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당신도 예수 증인으로 살아라.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들은 것이 아주 선명하면 우리는 그것을 남들한테 얘기합니다. 영화를 봐도 감동이 아주 크면은 그거를 자꾸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보고 들은 것 같은데 흐릿하고 애매해요. 그럼 남한테 얘기할 자신도 없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대충 그렇게 해서 지나버립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시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천국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맨 처음 새신자가 됐을 때, 오래전 얘기입니다. 새신자가 됐을 때 교회에 가서 자꾸 저한테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더라고요. 새신자가 무슨 구원의 확신이 뭔지 알겠어요. 근데도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제가 믿음 생활하고 목사가 되고 보니까 구원의 확신보다 훨씬 먼저 필요한 것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아서 어디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영생이 바로 천국이에요. 믿는 자에게 천국을 알도록,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천국에 대한 확신, 내 가슴속에 천국을 확실하게 소망하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대해서 확신하시죠? 감사합니다. 전 우리 교인들 천국에 대해서
확신한다고 믿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천국을 남한테 전하지 않는다. 너무 이기적인 것이죠. 얼마 전에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물에 떠내려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는 구명조끼를 다 입고 나는 걱정이 없어요. 나는 구명조끼를 입었어요. 그런데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은 내 구경거리예요. 아, 물에 떠내려가나 보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로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기만 살아나겠다고 남들이 물에 빠져 죽건 말건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30살에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30살이 되도록 저에게 천국에 대해서 알려준 교인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 옆에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천국 얘기는 아무도 안 해요. 천국의 냄새가 나질 않았어요. 저는 교인들과 어찌 보면 싸우면서 젊은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씨앗을 뿌리면 퍼져나가는 것이 천국인데 왜 그렇게들 천국을 가슴속에 담아놓고 천국을 썩히고 있는 것인지. 제가 들은 천국 얘기는 이것이었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길거리에서 마이크 대고 떠드는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 열정은 알겠어요. 근데 너무 소음이었어요, 저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천국을 안다. 네가 천국을 가슴에 가지고 있다 하면 그것을 반드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으면서 내 안에 천국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전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이기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세요. 에스겔서 3장에 보면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사람들을 깨우쳐라 이러시죠. 그리고 나서 에스겔 3장 18절에 보면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약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네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지 않도록 하면 그 악인은, 그 사람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는 지옥에 갈 거야. 그러나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네가 전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지옥에 간다면 그 지옥에 간 책임은 바로 너에게 있다. 내가 너에게 먼저 복음을 줬는데 너는 그 복음을 네 가슴에 썩히고 깔고 앉아 있으면서 한마디도 전하지 않았구나. 이 경고의 말씀, 무서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울은 무엇을 전했죠? 바울이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목숨을 걸고 바울이 전하고 다녔어요. 복음이죠. 복음은 가스펠이라고 하죠. 그리고 유앙겔리온, 우리말로는 기쁜 소식. 3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전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경 전체의 주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러셨어요.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가는 게 천국이죠. 그것만이 아니죠.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어떻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속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지금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냄새가 나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우리 삶 속에서 그 향기가 나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말로도 전하지만 나의 삶에서 풍기는 그 향기를 통해서 또 전해요.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20년이 넘게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면서 그것을 전했던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랬어요. 예수를 믿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어진 방법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 자체가 복음이에요. 우리는 말로도 전하지만 나의 존재, 예수 믿는 나의 존재 자체가 바로 복음이에요.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시고 이제는 나의 삶이 바뀌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잖아요. 우리 지금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죠. 우리 예수님 따르는 사명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지셨던 그 십자가, 그걸 지금 내가 지고 하는 거예요. 사명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면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언젠가부터 그리스도인은 은혜 복 받는 것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의 십자가, 복음의 십자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란 그 기쁜 소식을 우리는 내 가슴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로마를 가고 싶었는데 로마로 가기 전에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서 3개월을 머물렀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참 멜리데 섬이라는 데 참 좋은 데더라고요. 좋은 데인데 지금 몰타라는 그런 나라죠. 바울이 로마를 가다가 멜리데 섬에 잠깐 머물렀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20년을 쉼 없이 돌에 맞고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쫓겨나고 이렇게 다니던 바울이 멜리데 섬에 갔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그리고 지금 로마에 도착해서 바울은 또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바울이 지금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셋집이에요. 근데 24절에 보면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은 목숨을 걸었어요. 듣는 사람은 장난처럼 듣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뭐가 그런 게 있어?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더군다나 유대인이. 그래서 바울은 이사야 6장 말씀을 인용해서 강팍하고 폐역한 그 유대인들, 그 이사야의 말을 인용해요. 이사야가 뭐라 그랬냐면요. 너무 강팍한 유대인들에게 이 백성은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도 막히게 하고 눈도 감기게 해서 차라리 깨닫지 않는 게 낫겠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분노하셨거든요. 로마에 가서 바울이 죽을 고비를 넘겨서 말씀을 전하는데 뭐가 그래? 뭐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 장난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 보면 분노가 생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사회에서 봤던 이 분노, 로마에서 그 분노를 느꼈을 것 같은데 멜리데 섬에서는 안 그랬거든요. 멜리데 섬에서는요, 그 난파당해가지고 섬에 갔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호의로 받아주는지 집도 거처하게 집도 좋게 해서 주고요. 말씀을 전하면 그대로 쏙쏙쏙쏙 말씀이 들어가요.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저도 말씀을 전해보면요, 이게 느낌 있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귀하다 이렇게 목을 이렇게 내밀고 드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한번 얘기해봐. 네가 하는 말이 괜찮은 말인지 내가 판단할게.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멜리덤의 사람들은 그렇게 바울의 말을 쏙쏙쏙쏙 들어가게 이렇게 듣고, 지금도 그 땅에 있는 사람들 98%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는요, 바울이 독사에 물렸다가 멀쩡하게 아무렇지도 않았죠.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 전부 안수하니까 그냥 나았어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잖아요. 로마에서는 기적이 하나도 안 일어났어요. 말씀을 전해도 듣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유대인들이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는 것이 정확히 얘기하면 안 믿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했는데 10명 전하면 한 2명 네 알았어요. 그리고 한 8명은 듣지도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런 데서 바울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로마에 있었단 말이에요. 멜리데 섬에 있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요? 우리 살다 보면 힘들 때 휴가를 가는데 멜리데 섬에 가서 정말 요양하듯이 휴가 가듯이 지친 몸을 좀 녹이고 그러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굳이 왜 로마로 갔을까?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죠. 놀라운 광경을 보고 함께 따라갔던 예수님의 세 제자들이 그 광경이 너무너무 황홀한 거예요. 천국 같은 그 황홀함에 예수님께 이르죠.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집 지어놓고 여기 삽시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기 천국 같은 곳에 사는 것이 너희 사명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당하는 아이가 있어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쳐주시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같이 편안하니 기쁘게 좋은 집에서 멜리데 섬 같은 곳에서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바울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삶의 현장, 로마 같은 곳, 로마는 피 튀기는 삶의 현장이거든요. 경쟁이 있고 미워하고 질투가 있고 그런 삶의 현장에서 시달리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말씀을 전해도 로마는 배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말씀이 잘 들어가지도 않는 그곳에서 바울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그냥 관객 같은 사람이 있고 증인이 있어요. 관객은 영화를 보죠. 아, 재밌는 영화. 그 영화는 나하고 별로 관계도 없어요. 그냥 즐기면 끝이에요. 내가 굳이 영화 속으로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한 2시간 재밌게 즐기면 끝이잖아요. 예수 믿는데 관객처럼 그렇게 믿는 그리스도인도 있고, 증인으로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바울처럼 내가 겪었던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생명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도 한 명이라도 더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내가 마음속에 예수를 받아들였고 그 예수가 나를 생명을 살렸고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었고 나를 벅차게 했어요. 나를 기쁘게 만들어 주신 그 예수를 안전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안 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 안에 복음이 제대로 안 박혀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죽었다 살아난 정말 망가졌던 사람이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이 짐승 같았다는 걸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죠. 거기에서 자기는 이전에 비방자였고 폭행자였고 박해자였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그런 인간이었다. 바울은 욕망을 따라서 살았잖아요. 욕망대로 출세했고 성공했고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했어요? 수레반 죽였잖아요. 사람들 집집마다 문 열어젖히면서 끌어당겼잖아요. 끌어내고 집 밟고 대단한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 이름으로 그것을 했는데 바울은 예수 믿고 자기 삶을 되돌아보니까 영락없이 자기가 짐승이었어요. 욕망대로 사는 사람은 짐승과 똑같다. 근데 예수 믿고 자기를 옛날 돌아보니까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는데 짐승하고 똑같이 살았던 것이에요. 근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자기처럼 짐승같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욕망 가지고 먹고 자고 즐기고 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인생을 사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살면 안 돼. 그대로 살면 가는 길은 지옥이야.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전에 빨리 되돌려야 돼. 그것을 전하고 다닌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인이더라고 하셨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더라.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지만 사실은 끝나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보면 그 편지들이 마지막 인사를 하잖아요. 사도행전도 편지예요. 그렇죠?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이 사도행전은 28장이 어떻게 끝나냐면 바울이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걸로 끝나죠. 그러니까 끝나지 않은 거예요. 인사 말씀을 하질 않았어요. 마무리가 안 된 책이에요. 쓰다가 만 것 같은 책이에요. 왜 그러냐? 끝나지 않은 거예요. 사도행전은 29장, 30장, 31장 이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누가 쓰느냐? 우리더러 쓰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들 복음을 받았으면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걸음 걷고 그것을 기록해라.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을 28장으로 끝내지 않고 29장, 30장 너희들이 써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복음은 내 안에 들어온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짜 느낀 사람은 내 안에 그 복음이 들어오면 복음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권능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우린 대충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권능,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십자가,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람이 바뀌었고 인생이 바뀌었고 내 삶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그것이 사랑 때문에. 저는 지난주에 정 집사님을 보면서 이 상정리 골짜기에서 최초로 신앙을 가지신 우리 정 집사님이 자기 집을 내주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시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성경을 떠듬떠듬 읽는 그분이 사람들에게 자기 집을 하룻밤을 재우면서까지 할 생각을 했을까?
그것은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정현분 집사, 그대는 내가 명령한 그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잘 지키면서 그 사랑을 퍼뜨리면서 살고 있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안에 자란 이 복음 잘 키워서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눠주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복음 들고 나가는 자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머물러서 씨앗이 내 안에 머물러서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죽어가는 그런 복음이 아니고 내 안에 벅차게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살렸고 새 사람 만드시고 기쁨을 주셨던 그 복음이 더 퍼져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고 걸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